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머리바의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당혹감을 느낍니다.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우선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첫째 달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이 몇 년 첫째 달인지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언제 첫째 달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의견은 출애굽 3년 첫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19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출애굽 2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달, 이 말은 아마 출애굽 제3년 첫째 달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3절을 보면은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이 사건은 고라당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의 이야기면 굳이 이 이야기를 언급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연결된 사건이다. 제3년 첫째 달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출애굽 제40년 첫 번째 달을 가리킨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 20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22절에서 아론이 죽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 가나안 입성 전에 마지막 사건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40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분명합니다.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파견했던 곳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다시 그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까? 2절을 보시면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따지고 또 싸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도 참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 분쟁이 일어났다가 그 1세대가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40년에 있은 일이라면 40년 동안 사람들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3절인데요.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오히려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때 물로 인해서 당한 고통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 연병 사건보다도 더 컸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과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닌가, 같은 사건인데 두 곳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사건의 지명도 똑같아요. 둘 다 머리바의 셈입니다. 셈 이름을 머리바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20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그 위에 제목이 위버 티텔이 그 달려 있잖아요. 그 티텔 부분을 보면 가데스에서 생긴 일 괄호 열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사건하고 오늘 성경 이 사건은 시점과 장소가 분명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시내산을 가다가 겪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다르고 그 상황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들의 대응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또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다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엎드렸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8절에 나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바위를 지정해서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품고 있는 그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절을 보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일컬어서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죠. 좋은 모습도 있고 또 실수한 모습도 있고 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반역자라고 불러요. 너희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반역했지. 이 반역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왜 이렇게 부를까요? 모세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바위를 내리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라워했을 겁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물은 바위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하 안반수에서 나오는 수가 있지만 산에 있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까?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이 나왔고 회중과 가축대가 실컷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물론 이 말씀을 확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때 영광의 모습을 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요. 모세가 영광의 모습으로 그게 나타났다는 말은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 이렇게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말씀을 마치 뉘앙스상으로 천국에 못 간 사람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12절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자기 내적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의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의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라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든지 의심해라. 무조건 믿지 말고 의심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파악해보고 그때 그 이후에 신뢰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달라요. 반대로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명령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리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만 해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 말만 해서 물이 나왔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요. 상식적으로 바위가 깨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위 안에는 그 물이 지나다니는 그 물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위를 내리쳐요.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가 바위를 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바위가 깨지고 밑에서부터 물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보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로 신통력을 발휘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사람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대들면서 따졌습니다. 비방하고 돌로 치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모세가 기분이 상했겠죠. 그래서 망령된 말, 우리가 물을 낼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낼까?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낼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은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450명, 400명, 850명과 싸운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심해서 시내산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붙들고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뭘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밖에 없다는 것. 이 싸움은 더 이상 지속할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남았고 이세벨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거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내적인 어떤 주관, 그걸 붙들고 생각하면 나만 고생한다. 나만 이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나중에 헤롯과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임까지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이 들려오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이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나만 죽을 고생하고 있다.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은 지금 먹고 놀고 정말 천하태평이다. 근데 나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고생하는 건 나만 이렇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판단, 이게 잣대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신뢰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과 다를 때가 많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 내 감정,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자기 내적인 것에 신뢰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적인 자기 주관을 신뢰하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모세가 물을 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 그 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사람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 바위에서 마시는 물을 내게 하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요.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삼손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삼손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들릴라의 품에 안겨 머리카락이 잘린 그 다음에 들릴라가 말해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자기가 한번 몸을 이렇게 떨치고 나면 그들은 다 자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많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로 몰려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공에 대해서 내 지분이 크다, 지분을 요구합니다. 은퇴를 할 때 돈을 요구하고 뭔가를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통로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판단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은 겁니까?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 버렸어요. 자기 내적인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명령만 하라 그러는데 지팡이를 들고 쳐버렸습니다. 또 자신들이 마치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인데 자기가 그런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내적인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충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